오늘은 생명의 양식과 언약의 피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또 성찬 예배도 있고 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유월절을 하신 그 말씀을 주제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그 만찬을 하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그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파스카, 헬라어로는 파스카,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페사흐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가다 또는 묵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배경은 우리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갈 때에 그곳을 넘어가리라 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이 페사흐라고 하는 유월절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유월절 그 양을 잡고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유월절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 나올 때에는 이렇게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데, 문설주에 바를 때 이 나무가 뭐냐면은 이제 우슬초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또는 뭐 다른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피를 이렇게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페사흐라는 말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기거하는 친척집이라든지 자기 집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어느 집이든지 가가지고 내가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방을 내주는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안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그래서 성안 아무개라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10절에 보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날 것인데 그 집에 따라가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가 허락할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유월절을 예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이제 다락방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다락방을 이제 빌려주게 돼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최후의 반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요.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또 베드로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지금 화면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얼굴이 제일 시커멓게 생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가룟 유다고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수염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후의 반찬을 유월절 그러니까 최후의 반찬이라는 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먹고 있죠. 쓴 나물 그리고 또 무교병 그리고 또 양고기 그리고 계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먹는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이제 지키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잔을 쫙 이렇게 나눠서 나눠주고 난 다음에 포도주와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 이렇게 세 가지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잔을 이제 돌리고 두 번째 잔을 돌리고 나면은 유월절에 대한 역사를 낭독을 하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전체가 이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도주와 양고기가 이제 먹게 되죠.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잔을 이제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상석에 앉은 사람이 이제 뭐 그 가족의 아버지가 됐든지 제일 어른이 이제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이제 그런 예식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떡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 몸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몸을 주시는 예수님 떡을 주시는 것은 주님 몸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 자신을 무엇으로 주냐면 대속물로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축복을 하신데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이라는 말이 아르토스라는 말인데 이 아르토스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빵이고 그 사람들로 말하면은 하나의 양식 주식 우리로 말하면 쌀과 같은 주식이 뭐냐면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뭐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몸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옵소서. 병든 몸,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강한 몸, 의의 몸, 영원한 몸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실 수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몸을 주시고 우리가 병든 몸, 죄와 사망의 몸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또 의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 몸을 주시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해서 주님 자신께서 떡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떡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할 때 떡을 먹을 때는 주님의 몸을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의 몸을 뭘로 주시느냐면 우리에게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건 뭐냐면 내 대신 죽는 것이죠.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의 몸을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몸으로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아르토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또 내려온 양식이다. 이런 말. 사람이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양식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주신 것은 대속물로, 그 대속물로 주시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은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을 생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 세상에 많은 양식이 있고 음식이 있지만 음료가 있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먹는 모든 것은 먹고 다 배출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이 바로 참 양식, 변치 않는 알레테이아의 변하지 않는 양식이다. 변하지 않는 음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몸을 양식으로, 피를 음료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몸을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대속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잔을 주셨습니다. 이 잔은 무엇이냐면은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잔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은 무엇 때문에 흘려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또 염소가 죽음을 당하고 또 송아지가 죽음을 당해서 대신 짐승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만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바로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냐면요,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게 뿌리게 되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흘려지는 것이 아니죠. 네. 피가 뭐 예수님이 그냥 약간 우리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도 뭐 이렇게 피가 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은 이제 피를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얼마나 따끔하지 않습니까? 또 피가 다 쏟아지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는 것은 그냥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셔서 고통 속에서 흐르는 피, 손과 발이 못대에 박히는 고통을 통해서 흘리는 피, 채찍에 맞아가지고 흘리는 피, 창에 찔려서 흘리는 피.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희생을 동반한 피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 피에는 멸시와 수치와 고통과 저주와 희생을 다 포함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흘리는 피인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고통을 당하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이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어디다가 하냐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소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들의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6월절을 지킬 때 한 것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이나 좌우 설주에 뿌리면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이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이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우슬초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아까도 본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르는 것이죠.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해서, 그러면은 그 집을 유월하고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가지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우슬초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면은 정결케 되거나, 아니면 우슬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뿌리게 되면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균 작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가 정결 효능의, 정결 예식의 식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서, 나병 환자인 경우에도 새 피를 우슬초에 뿌려가지고 7번 뿌리기도 하고, 또 부정한 자에게 또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가졌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씻을 때 그렇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듯이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신앙이 식어져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새벽에 매일 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 이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였지만 기도도 잘 안 되고 졸기도 하고 했는데, 7일쯤 됐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나타나셔서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나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나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가 뭐냐면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런데, 바로 그 독생자가 어떻게 우리를 영생을 줍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랑의 증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증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의문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내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언약의 피라. 그냥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디아데케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데케라는 말은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법령이라는 말로도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인 것인데,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언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모든 것까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그랬어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부터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나무로 잎을 자기를 가리웠지만은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와서 또 율법의 시대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누군가는 대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언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피에는 어떻게 되냐? 피를 흘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냥 죽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고통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뭐냐면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멸시와 천대와 조소와 저주가 붙는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36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처참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12제자의 순교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은 사심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의 중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피가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내 가족을 전도를 하고 이 민족을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을 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다면,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 누군가의 고통이 없다면, 누군가의 고난이 없다면 거기에선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그 헌신과 희생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피 흘림이 없인지는 사함이 없어요. 우리 가족의 구원, 이 민족의 구원,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6절 말씀에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닦고 반은 단에 뿌리며, 그리고 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는 건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피가 사람을 정결케 하고 피가 왜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하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죽음과 한 생명의 헌신을 통해서 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새 언약, 새로운 언약,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중보이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피로, 주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죄사함,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 올 수 없고 하나님과 나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너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수많은 죄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너는 나쁜 자니냐?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대신 옆에 서서 내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를 위해서 형벌을 당했고 그를 위해서 징벌을 받았고 그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수없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흉측한 죄를 짓고 또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제가 이 강대상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죽을 죄인이요 지옥 갈 죄인이요 형벌받을 죄인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속성을 가진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많은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도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6월절 예식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속물로 주시는 몸이요 그 몸은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죄사함을 우리 받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영양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공급, 그걸 말하는 것이요. 잔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몸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찬을 받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이 떡과 또 이 잔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패배자로 종로로 타며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무색하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은 죄의 종로로 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또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시며 옆에 속에 제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이시여, 그리고 주님이 언약의 피를 뿌려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 죄의 정도로 다지 않고 세상의 정도로 다지 않고 사탄의 정도로 다지 않고 마귀에게 정도로 다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죄악에서 사슬에서 끊어서 자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니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니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이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못된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 끊지 못하는 죄악들, 불쑥 올라오는 이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공급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공급을 주셔서 우리 날마다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9장을 드립니다.